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배우는 이 고백이 진심으로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 고백이 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고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죽음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그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오른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예수 사랑해요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드립니다. 잠시만요. 저에게 그 방송이 돌아가고 있나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확인하려고 잠깐 다녔고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을 했고요. 자, 소교리 문답 함께 낭독할 텐데요. 62번, 63번을 낭독하겠습니다. 62번. 사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주일의 6일은 우리의 일들을 하도록 허락하셨으나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날로 정하사 본을 보이고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63번 5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입니다. 우리 찬송가를 350장 함께 찬양하시는데요. 이게 순서가 자 350장 찬양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절 다시 합니다.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었어. 천국 백성 될 것이 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자, 오늘은요 사도신경 6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배울 겁니다. 우리 신앙 고백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에 대하여 배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잘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마음과 머리에 새기게 하시고 고백할 때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평생의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이게 정신이 없으시죠? 예, 오랜만에 드려서 그런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사도신경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라는 신앙 고백의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르죠, 많이. 예, 그리고 이렇게도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 혹은 그리스도 주님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각각 다른 표현이 다르죠. 다른 것 같지만 또 똑같이 다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지 이제 별로 그 의미를 다르게 생각하고 부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을 부를 때 조금 더 이렇게 격식을 차릴 때,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 이럴 때는 막 이렇게 조금 좀 죄송합니다만은 조금 이렇게 거룩하게 기도하실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막 이렇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또 은혜롭게 하실 때는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막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게 그다지 다르다는 느낌은 없이, 그게 또 각각 어떤 뜻인가 이런 궁금증도 별로 없이 그렇게 사용하는 표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부르는 이 호칭이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우리 신앙 고백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고백할 때 이렇게 시작되지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시작하죠. 어떻게 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고, 또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건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릴 거예요. 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표현을 직접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예. 먼저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 그 다음에 교회, 이렇게 기도해 나가죠. 근데 이게 순서가 먼저 하나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죠.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위치해요. 예.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사도신경의 중간에 위치한다는 거. 여기 우리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위치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을 이 중간에 성부 하나님 다음에 또 성령 예수님, 성령 예수님이라면 성령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는 걸까요? 왜? 그리고 이 내용이 왜 사도신경의 가운데 중간쯤에 위치하는 걸까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떼놓고는,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는
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나 또 뭐 몸이 다시 사는 것 재림이죠. 또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 그래서 한가운데 둔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가운데 두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가운데 두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한 가지 이유고, 또 한가운데 두는 것은 연결해 주는, 예. 논리적으로 연결해 주기 위해서 가운데 두는 것인데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사람에게 누리게 하신 복을 이제는 더 이상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그런데요. 오늘 이제 예수님을 고백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면, 예,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복을 다시금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 대하여 언급한 다음에 성령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성령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시면 성령의 역사도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시지 않으시면 성령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어요.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고백을 어디에 둔다고요? 중간에, 가운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데, 또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누리게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 또 논리적으로 그 연결이 되는 중간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 가운데에 두는 것이다. 요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것도 중요합니다. 네,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름은 어떤 걸까요? 이름. 예수라는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죠. 이름. 예수. 영어로 지저스. 히브리어로 호세아, 여호수아. 또 헬라어로 예수스. 이렇게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 예. 자,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예요. 헬라어는 그리스도 말이라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 말입니다. 그리스 말인데, 그러면 그리스 말로는 예수라고 부르는데요.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히브리 말로는 어떻게 부르느냐? 히브리 말로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 또는 호세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같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그 뜻은 뭡니까? 그 뜻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 마리아에게 나셨어요. 아버지는 누굽니까? 요셉이죠. 목수인 요셉이에요. 목수인 요셉이, 아버지가 목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30세 전까지 목수일을 하셨어요. 30년 동안 그렇게 목수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이 기간을 뭐라고 합니까? 공생애라고 하죠.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나셨습니다. 예.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러해요. 예수님의 삶.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서 공생애를 3년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예수님의 삶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님, 또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33년을 사신 그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인데, 우리의 믿음인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냐, 주님, 또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주님이라는 말.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 또 왕이라는 뜻입니다. 나에 대한 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온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서, 온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우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다. 또 주님이다, 주인이다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지도자인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의 역사가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예수님의 결정에 달려있어요. 예수님이 결정하신 대로 온 세상이 돌아간다, 운행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온 세상에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예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예수님께 복종해야 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러면요, 이렇게 예수님을 온 세상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우리죠. 우리는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이 역시 왕이시오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더욱더 예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하고 충성 맹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충성 맹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복종하겠다는 맹세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이렇게 엄중한 고백이고 중요한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을 뭐라고 또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과 제사자와 선지자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기름 붓는다는 것은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택하셨다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사람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인데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요, 예수님을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우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왜 하나님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세우셨을까요? 왜 예수님을 기름을 부으셔서 왕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선지자가 되게 하셨느냐라는 말입니다. 왜요? 먼저 하나님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세우셨는데요. 선지자가 뭡니까?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도록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말은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셨잖아요. 왜요?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더 이상 가까울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는데, 그래서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 흘리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되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우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스로 죄 지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는 희생양이 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희생양으로 내어드리면서, 십자가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해시키신 거예요. 그런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름 부으셔서 제사장 삼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예수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지만 또한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한 번으로 완전한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제사장을 세우셔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에 약해요. 잘 못해요, 사람들이. 또 너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을 인도하고 또 보호하고 강하게 해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선지자, 죄를 용서받게 해서 하나님과 화해해주는 제사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주는 왕이라는 요 세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고백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름 부으셔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게 하셨는데, 선지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제사장이 되셔서 그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완전한 희생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이 되게 하셨는데, 어리석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약하여지고 두려워지고 흩어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강하게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들어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이 짧은 세 마디의 말을, 그 속에 담긴 우리 신앙 고백을 살펴보았던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요, 자기 백성들의 온 세상의 왕으로, 주인으로 오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희생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연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끄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담겨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런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바라건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고백할 때에 이 고백이 온전히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요 내 삶을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십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셔서 왕이 되게 하시고 선지자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 이 고백이 항상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번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알지 못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어떤 고백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큰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07장 1절만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407장 1절입니다. 자,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찬양 1절만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주와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믿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오 왕이시오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해야 될 분으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항상 우리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항상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으로 공감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도록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권리가 없음을 주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회복하게 하시고 또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에 아무런 주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주인이신 주님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잘 들으셨으면 카톡에 이렇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